사랑하고 축복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귀한 축복의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로 제가 담임해서 목회를 한 지 24년째가 되어졌는데요. 늘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학생 전사님들이라 보니까 어떤 때는 2년 계시기도 하고 3년 계시기도 하고, 제일 오래 있었던 친구는 한 4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해에 사역자를 구하는 면접을 하고 있었어요. 저한테 물어보실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면접 왔던 전사님이,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뭡니까? 물어보셨어요. 목회 철학, 그렇죠. 철학이 있어야죠.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1초도 안 되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는 게 그게 나의 목회 철학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랬습니다. 그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저랑 같이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그랬습니다. 역시 목회 철학을 물어보는 친구는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렇죠. 교회가 기쁘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교회는 기쁘고, 교회는 즐겁고, 교회 오면 행복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 먹고, 그렇죠. 교회는 잘 먹어야 돼요. 저는 지론이 항상 교회는 잘 먹어야 된다, 그게 지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무장로님께서 매주 소고기국을 끓여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이런 귀한 일을 하고 있으니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냥 소고기 아닙니다. 한우, 2+ 한우입니다. 아시고 드시면 됩니다. 교회는 놀러도 자주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의 연중 계획에는 항상 3번 소풍이 있습니다. 봄 소풍 가고, 여름 소풍 가고, 가을 소풍 가고. 봄 소풍만 갔다 오고 여름 소풍을 못 갔었죠. 어쩌다 보니까 여름 소풍을 못 갔습니다. 그러면요, 여름 소풍을 못 가면 개라도 한 마리 잡아서 푸짐하게 이렇게 먹고, 그러는 걸 저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을에도 어쩌다가 그냥 소풍을 못 가고 이제 겨울이 왔는데, 그래도 잘 먹고 푸짐하게 먹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제가 맨날 먹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은 맨날 먹자는 이야기만 합니다. 아니요,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지론 중에 하나는, 목사의 설교가 시원찮으면 밥이라도 잘 먹어야 된다. 그게 저의 지론이거든요. 맞습니다. 밥이라도 잘 먹어야 허무하지. 설교는 시원찮은데, 설교는 맛이 없는데 밥도 맛이 없으면 그 다음 주엔 출석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 설교가 은혜스럽든지 아니면 밥이라도 잘 먹든지.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전사님, 아동부 아이들을 잘 가르치시든지 아니면 잘 먹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아동부 부흥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그 뒤로 제가 딱 뇌리에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교회는 설교가 좋든지 아니면 밥을 잘 먹든지 뭐라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설교도 잘 준비하고 밥도 잘 준비하고 분위기 좋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잘 먹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집에 가시지 말고 잘 드시고 축복하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요. 그 교회는 주일 점심이 항상 15가지, 20가지 반찬이 나옵니다. 매주 뷔페를 합니다. 제가 거기서 뷔페를 배워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 유대인의 회당에 가보니까요, 주일날 그렇게 잘 먹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먹는지 그냥 거기 식구들이 전부 한 가지를 준비해 와가지고 그냥 주일날 안식일날은 그냥 뻑적지근하게 먹더라는 겁니다. 애들이 집에서는 그렇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야 회당 가자 그러면 애들이 막 전부 좋아가지고 회당에 아이들이 버글버글 하대요. 물론 뭐 20년 전이니까 20년 30년 전이니까 그게 30년 전쯤 됐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잘 먹고 잘 사던 때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잘 먹는 거 그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유대인은 아이들을 키울 때 꿀을 주는데 어디다 주느냐 하면요, 성경책 껍데기에다가 발라준다고 합니다. 꿀을 여기다가 떨어뜨려서 줘요. 그래서 야 이거 먹어라. 그러면 아이들이 꿀을 핥아 먹어요. 그 아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인식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달다. 꿀송이처럼 달다.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이다. 유대인은 그렇게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잘 먹이고 그러면서 회당을 떠나지 아니하고 회당은 좋은 곳이다. 교회는 좋은 곳이다. 그런 것들을 그 마음에 심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충만하고 잘 되어야 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럴 때 아멘 하는 거 맞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왜 말씀하여 주셨느냐? 이걸 왜 말씀해 주셨느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주님 말씀이 뭐냐?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주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그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기쁨이 충만하다고요?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 그렇게 할 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예, 비유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또 우리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비유 3가지가 있는데 아십니까?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이 3가지 비유가 성경에 딱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이런 거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양을 100마리 이렇게 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산 밑에 가서 이제 양을 치러 갔습니다. 근데 다른 양들은 다 무리에 섞여 있는데 그중에 그 유별난 양이 한 마리 있어요. 왜? 꼭 그런 사람 꼭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고, 뭐 직장도 가보면 그런 사람이 있고, 꼭 유별난 사람 한 사람 있는 것처럼, 뭐 우리 교회 그렇다는 거 아니걸. 유별난 양이 한 마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양들은 다 꼴 먹고, 목자가 인도하는 데로 했는데 뻘뻘뻘뻘 나가가지고 그냥 저 언덕 밑에 가서 톡 떨어져. 양은 10m 밖을 못 본대요. 그러니까 저 언덕 밑에 가서 톡 떨어져서 오지를 못하네. 그러면 목자는 어떡합니까? 에이, 뭐,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 그거야, 뭐, 늑대한테 잡아먹히든가 말든가 하면 내비놔버라.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99마리를 들판에 가서 두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마리를 찾으러 가요. 제 친구 중에 교회에 어설프게 다니는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대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아홉 마리 착한 놈들은 다 내버려두고 나처럼 못된 놈만 주님이 찾으셔. 어째 해석이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해석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99마리는 들판에 양우리에다가 갖다 넣어놓고 이 들판에 양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산 밑에 가서 이제 양을 먹이는데 그러다가 99마리는 딱 갖다 넣어놓고 보초 한 명 세워놓고 그러고 난 뒤에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찾습니까? 찾도록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냥 눈을 밝히 뜨고 찾도록 그냥 계속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양구름 소리가 들리나 그러면서 찾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찾으면 어떡합니까? 찾으면 그거 찾아가지고 그냥 어깨에 메고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어깨에 메고 그러면서 와서 막 좋아가지고 이웃을 불러 잔치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깨에 메기는 뭐 어깨에 멜 거 있어. 이놈 자식만 하면서 뭐 지팡이와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막 엉덩이 이렇게 때려가면서 얼른 가자 이놈아. 그리고 뭐가지 그냥 올가미 매가지고 줄을 끌고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 하나님의 사랑은 어깨에 메고 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 잃어버리시거든 어깨에 메고 오지는 마세요. 그럼 뭐 오다가 오줌 싸고 그래요. 그거 곤란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웠는데 우리가 신방을 갔더니만은 얼마나 좋아가지고 막 벌쩍벌쩍 뛰더라고요. 그리고 야야 너는 저 작은 방에 좀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안았더니 그냥 이놈 자식이 그냥 온 방에다 오줌을 싸가지고 그냥 놀랬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오줌이 질퍽질퍽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그냥 아이고 이쁜 거 하고 아이고 놀랬구나 하면서 저기 갖다 넣어놓고 그냥 그거 싹 이렇게 닦고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하시는데 야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엄청 아끼는구나, 엄청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게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그런 거예요. 니야 뭐 오줌을 싸든가 말든가 내야 어깨에 메고 간다. 찾도록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그리고 와서는 막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잔치를 벌렸으면 양 한 마리 찾았다, 잃어버린 것 찾았다, 전부 다 오라. 뭘 그렇게까지 할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실 게 없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고 너무너무 귀하다 그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가 있습니다. 드라크마 동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하자면 뭐 50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입니다. 동전을 갖고 놀고 있었는데 놀다가 또르르 가서 어디 가버리고 없네. 그거 어떻게 찾느냐 하면 찾도록 찾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양하고 똑같아요. 양 찾도록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 찾는 것 찾도록 찾으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찾도록 찾아요. 썰고 닦고 하면서 막 온 집을 다 사사지 뒤져서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찾으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웃들 불러서 잔치를 또 베푼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드라크마 하나가 값지겠습니까?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런데 그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이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다 불러서 그렇게 잔치를 벌린다. 저는 그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온 어떤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드라크마는 신랑이 약혼했을 때 예물로 준 거라는 것입니다. 예물로 10드라크마를 준대요. 그래, 이거 나인 양 연기고 갖고 잘 놀아라고 신부한테 주는 것입니다. 근데 신부가 드라크마를 잊어버리면 그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신부가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버렸으니 막 온 집안을 샅샅이 찾거든요. 왜냐하면 신랑이 준 너무너무 귀한 드라크마니까. 그러니까 막 찾았다 하고 잔치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좋아하는 게 드라크마입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한 놈이 아주 못됐어요. 그 참 왜 이렇게 못됐나, 아버지 하고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래, 와 하고, 야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 그 어차피 돌아가시면 재산 그거 형님하고 나하고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래, 나눠줘야지. 그러지 말고 막 오늘 주세요. 아버지가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 재산을 달라 그러니 이놈이 얼마나 불효막심한 놈입니까? 그죠? 그런데다가 그거를 갖고 며칠이 안 되어서 그냥 먼 나라로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막 허랑방탕하여서 전부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뻔할 뻔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보통 하는 일들이, 예,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날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돼지 먹이는 데 가서 돼지를 먹여요. 왜 돼지 먹이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은 돼지를 안 먹어요. 저 이방 나라에 가면 이방 나라 사람들만 돼지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돼지 먹이는 것은 가장 하청 사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돼지를 먹이는 거예요. 돼지 먹는 취업 열매를 먹고 싶은데 그것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들이 생각한 건 뭡니까? 아버지 집에는 배부르게 먹는 품꾼도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터덜터덜 아버지 집에 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 동부밭에 왔더니 아버지가 나오셔서 인수야 하고 막 부르시는 거예요. 이놈아 하고 부르시더니 와서 그냥 목을 껴안고 뽀뽀를 하고 아버지가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반지 끼워주라, 그 다음에 신발 씻겨주라, 그 말씀하십니다. 저 같았으면 그냥 야야 저놈 자식 저 다리 몽둥이를 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왔으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좋아하신다 말씀합니다. 공통점이 있죠. 셋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잃어버렸어요. 양도 잃어버리고 드라크마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찾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찾도록 찾아요. 찾도록 찾아요. 찾도록 나와서 아버지가 찾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리사랑, 아무것도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는 사랑, 놀라운 은혜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목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장로님도 하고 집사님도 하고 권사님도 하고 우리가 뭐 괜찮은 척하고 넥타이도 메고 이렇게 와서 여기에 다 살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하고 이렇게 있지만 속에는 그냥 늑대가 가득한데 우리가 이렇게 있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누구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신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 앞제비, 여리고의 삭개오, 그 여리고의 세리장 아닙니까? 어떻게 세리장이 됐겠습니까? 그 막 세금을 왕창 받아가지고 로마 사람들한테 그냥 더 내고 뇌물도 갖다 주고, 그래서 삭개오가 세리장 된 것입니다. 여리고 가장 악한 도시, 다시는 만들지 말라고 한 도시의 세리장, 가장 악한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 만나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리마테, 그리고 창녀 막달라 마리아, 사회적인 약자, 혈류병 앓던 여인,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 예수님 만나주신 사람은 다 이런 사람이에요. 셋만 남아서 부모 다 돌아가시고 남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 외로운 그 힘든 가정, 예수님은 그런 가정에 가셔서 친구해 주신 게 예수님의 사랑이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양 찾으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으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아들 찾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연약하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누구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사랑하고, 사회적인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나보다 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나보다 더 어렵고 마음이 여린 자를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하다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약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강자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대통령께서 처음 취임하고 이러실 때, 그 취임하고 지지도가 높고 이럴 때는 막 전부 고개를 숙였죠. 전부 고개를 숙여서 경찰도 고개 숙이고, 검찰도 고개 숙이고, 공수처 그런 거는 감히 고개도 못 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어때요? 대통령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막 너도 나도 막 잡아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합쳐가지고 막 잡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뭐 그런 액션이 있는가? 뭐 여러분 생각이 제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비유해서 말하자면 그렇다 싶어요. 왜 이런지 알 수가 없어요.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제일 사법부의 상위기관 아닙니까? 거기서 재판하고 나거든 탄핵을 인용하든지 기각하든지 하고 나면 뭐 잡아가든지 오락하든지, 대통령 지낸 사람을 성탄절에도 오라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오라 그러고, 그 공수처 부정부패 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잡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몇도 없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밥줄만 맨날 챙기고 있던 사람이 대통령 힘 빠지니까 이제 오라, 성탄절에도 오라, 주일에도 오라, 온갖 입맛대로 그냥 그런 것을 세상 말로는 씨부리 쌓는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옳지 않은 거 알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빗대어서 말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강자의 편에 서고 약자에게는 군림하고자 하는 그게 세상입니다. 교회는 어때요? 그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잃어버린 양도 사랑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도 찾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향식 사랑, 내리사랑,
뭐 거꾸로 타는 보일러 나오더만은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도 그렇죠. 예수님이 언제 뭐 대제사장이라고 가서 막 썰썰 기고 아이고 대제사장님 막 저녁 한 끼 먹읍시다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리새인한테 가서 막 고개 숙이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이 좋아서 독사의 자식이지 적나라한 표현하면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혼쭐을 내시고 그러셨죠. 그러면데 그 11조도 제대로 못 되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가면 늘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다독거려 주시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세리, 죄인, 창녀 그 다 다독거려 주신 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오늘날 교회가 뭐 어떤 힘이 있는 사람, 어떤 사회적인 명성이 있는 사람 누가 오면 막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막 이래 해가지고 막 아유 앉으시라고, 그리고 막 능력 없는 사람 오면 막 그 밑에 바닥에 마음대로 앉으시라고, 이런 뉘앙스로 가고 있으니까 교회도 욕을 마음바가지 얻어먹고 목사는 뭐라고 또 그러죠, 그죠? 그러고 합니다. 무슨 기독교가 아니고 가이모독교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래요. 교회가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성도들이 바로 안 가서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뒤집을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이다. 그걸 주님이 오늘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이 언제 충만해요? 교회 안에 하나님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더 약한 사람 사랑하고, 더 연약한 사람 사랑하고, 또 더 부족한 사람 사랑하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 누구를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귀합니다. 목사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래야 되기는 합니다. 그래야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지만은 교회에 처음 오신 분, 신앙 여린 분, 어렵고 힘든 분, 연약한 분, 그런 분 붙들고 기도해드리고, 그런 분 붙들고 축복해주고, 그런 분 붙들고 사랑해주고, 그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고, 그게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명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래로 사랑, 연약한 자 사랑, 불쌍한 자 사랑, 이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사랑이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행할 바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위세를 부리는 교회, 못 가진 자는 주눅이 드는 교회,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 교회에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없으면 고쳐야죠. 없으면 바꿔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부터 장로님들로 해서 모든 중직자들이 섬기고, 더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VIP는 새로운 분들이 VIP가 되어지고, 믿음 없는 분들이 VIP가 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목사로부터 모든 장로님들까지 다 우리 권사님들 전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잘 먹여드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아멘이죠? 어떻게 하면 분위기가 좋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좋은 소문 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앞에 전부 나와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까? 이렇게 되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안 될 리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새로운 분이 계셨는데 우리 박순덕 권사님이 가셔서 우리 교회 분위기 좋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 최용호 권사님도 지난주에 또 한 건 하셨죠. 이렇게 참 다독거려 주시고 그분이 오늘 못 오셔서 좀 섭섭하긴 하지만은 하여튼 고생하고 애쓰셨습니다. 그래요. 교회가 분위기가 이제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분위기가 좋아지고 교회가 좋은 교회 되어 가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시대. 옛날에는 막 회의만 하면 막 싸우셨다고. 뭐 회의 뭐 싸울 게 뭐 있습니까? 요새 뭐 싸울 거 없습니다. 싸울 현안이 없어요. 이제는 그냥 뭐 사무처리해도 10분 15분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런 세상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 박순덕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한 해 동안 목회를 잘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잘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고 교회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잘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멘이죠? 왜 잘한 거 아닙니까? 거기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잘한 거 맞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언제나 섬기고 교회가 언제나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 잘 섬기고 그러면요 당연히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본이 필요합니다. 기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 드리고 뭐 또 예물 드리고 또 섬기고 이런 기본들요 꼭 필요합니다. 근데 기본이 처음부터 되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기본은 은혜가 있어야 기본이 되어져요. 시간이 지나야 기본이 되어집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모범을 보여주고 앞서 나가는 사람들이 그대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본이 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저희 있던 교회는요 100% 11조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인 전체가 다 11조 하는 교회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교회 50년 전통에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전부 모범을 보이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따라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모범을 잘 보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 열심히 모범 잘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더 잘 섬기고 더 좋은 분위기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풍성하게 항상 있게 하여 중요한 거 이겁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가 응답이 잘 되는 교회, 그런 교회 만들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그 말씀하는 거죠. 기도가 응답 잘 되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분위기만 좋아서 되겠습니까? 기도도 응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분위기 좋은 교회 만드는 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고 기도가 응답되게 그렇게 하는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냐?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목숨까지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약한 분들을 위하여 내어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기도가 잘 응답되어진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죠.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보니까 기도 다 응답되던가요? 안 될 때도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할 때 많거든요. 막 기도 끝나고 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막 그러고 난 뒤에 응답이 되든가 말든가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응답이 안 돼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친구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자기 목숨을 버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전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의 어떤 지위, 우리의 어떤 직분 전부 내려놓고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던 예수님 닮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다 응답된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다 응답받을 수 있게 하나님 은혜 주신대요. 아멘이지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아닙니까? 빨간 글씨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듯이 예수님이 사랑하듯이 우리 서로 사랑하면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고 우리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렸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모든 내놓고 자랑할 만한 거 내려놓고 사랑하고 축복하면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래서 새해에는 사랑하고 축복하여 든든히 써가는 교회 그런 표어를 정해보았습니다. 주님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양 찾으시듯이 이런 동전 트라코마 찾으시듯이 잃어버린 아들 찾으시듯이 찾도록 찾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잔치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귀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더 낮은 자, 더 약한 자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처럼 그런 마인드,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처럼 친구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고 세상이야 그 강한 자, 능력이 있는 자, 이제 다음 대통령 될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거나 말거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나갈 때 기쁨도 충만하고 기도도 응답되고 하나님 나라의 보배와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사람 되겠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그대로 살아가고 그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닮아 연약하고 약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에 더하여 예수님 닮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버린 우리 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 기쁨 충만하고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심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시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위하여 죽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고 축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확장하며 하나님 영토가 확장되어지며 우리가 주의 은총과 이로와 도우심을 누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귀한 역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크신 은혜와 긍휼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깨달아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범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축복하여 든든히 써가는
하나님식 사랑, 하향식 사랑, 아래로 사랑,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잘 섬기는 교회, 행복한 교회,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게, 기도 응답받고 기쁨 충만한 교회 되어질 수 있게 은혜와 긍휼로 위로와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